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숫곳에 거주할 때 이 야곱의 가정에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성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과 주변 족속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야곱이 소식을 듣고 잠잠한 것에 반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합니다. 디나와의 결혼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인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상호 교류와 결혼을 허락한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 숫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생한 디나의 사건이 향후에 야곱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북받쳐오르는 은혜로 우러본 때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영적인 침체는 한순간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잠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또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개구리는 이미 뜨거운 물이라면 당장 뛰쳐나오겠습니다마는 찬물에 집어넣고 그 물을 서서히 데운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영적 침체는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놓인 수많은 위험과 유혹 속에서 베델로 나가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디나는 청소년다운 호기심으로 자신이 정착하게 된 지역의 소녀들을 만나기 위해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나는 아무런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나는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악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운전자는 방어 운전을 합니다.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면서도 주변 상황을 신경 쓰지 않으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돌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절제는 죄악이나 위험한 일에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쌓는 울타리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아직 죄와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고 영원한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 약속에 속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딸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에도 침묵합니다. 아들들이 분노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후 하몰과
세겜의 통혼 요청에도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야곱은 딸이 험한 일을 당한 일과 이방인의 통혼 요청에도 속수무책으로 고작 자신의 목숨만을 걱정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됐습니다. 이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가 된 것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저 날마다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누리질 못하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야곱을 그렇게 만들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능력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은혜에 우리는 젖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와 체험이 지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혹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은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땅의 지배권을 가진 세겜의 요구는 야곱과 아들들이 참 거절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악한 세상의 요구에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거짓으로 세겜을 속여서 학살과 노략을 일삼은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빛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타락했다고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지닌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을 폭로하고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고 선하고 진실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도는 힘과 폭력, 거짓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과 수고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어두움을 가르고 진리로 환하게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제대로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신상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방식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세상을 선도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